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함께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지 순례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강경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은요, 순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 강경은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성지 순례지이면서 순교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순교를 얘기해요. 색깔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흰색 순교, 또 녹색 순교, 그리고 적색 순교. 그래서 흰색은요, 정절을 지키는 순교를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녹색은요,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적색 순교는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외세의 그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굴하지 않고 죽음까지 갔던 그 죽음의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강경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그 순교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요, 우리 교단에 문화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군의성결교회, 그리고 이 강경성결교회 옛날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성결교회는 근대식 건물로 된다면, 여기는 한옥예배당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전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정사각형으로 지어져 있죠. 그런데 이 정사각형으로 지어져 있는 게 지금은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예배당이 남녀 유별, 유교의 전통을 따라서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옥녀봉에 가서 함께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역자 예배당은 중간에 목사님이 서시고 남자 여자가 따로 강단을 바라보면서 기역자로 모아지는 예배당이 되는가 하면, 그런데 여기는 남녀 유별의 전통이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이 정사각형으로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답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로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를 포로기였잖아요. 참 힘들게 이제는 성전도 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총 에스겔서를 보면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40장부터 해서 그 규격이 규빗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규빗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정사각형 형태의 예배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로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주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건물은 없어도 그래도 그 성전, 새 희망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 당시와 비슷한 시기죠. 지금도 이 교회가 지어질 당시는 일제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일제 암흑기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어디에? 교회에 희망이 있다. 성전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짓자 하는 마음으로 이 건물을 정사각형으로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녀 유별을 어떻게 지켰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실제로 지나가다 보시면은요, 한 벽에 문이 2개가 있어요. 아니, 왜 한 벽에 문을 2개를 이렇게 해놨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쪽 문이 남자 문이 되고요, 이쪽 문이 여자 문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둥 여기다 커튼을 쫙 쳐가지고 남녀가 유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진들의 지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전통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남녀 유별의 전통도 함께 지키면서 그러면서 희망이 되고자 노력했던 이 강경 성결교회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는요, 이 나무의 기둥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어디서 보더라도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제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미나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을 자꾸 세속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이 성전 안에서는 십자가만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들보를 보게 될 때에 들보가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봤더니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독교 건축하시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삼위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경성결교회 100주년 때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요 삼위의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의 모습을 볼 때 문화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석가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녀의 모습과 또 전통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은 기둥이 많지가 않아요. 기둥의 역할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둥이 실은 제가 건축하는 분들하고 상의해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선 들보를 세우고 십자가 형태로 해서 신앙적인 기준으로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기둥을 없애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 중심. 그렇죠?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자꾸 시야가 가려서 예배가 흐려질 수 있는데 그 시야가 가려지는 기둥을 없앴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한 것이 바로 이 교회 건물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많이 복원하려고 노력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궤도도 이것도 1958년 강경성결교회에서 전쟁 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수령리에 있는 소양성결교회가 되겠고요. 거기서 쓰던 철제 궤도를 또 기념이 된다고 해서 저희 이 강경성결교회에다가 갖다 주셨고, 또 현재 이 강대상, 이 강대상은요, 6.25 동란 1950년 7월에 채산성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산성결교회에서 쓰던 첫 번째 강대상을 또 기념이 되고자 이곳에 갖다 놔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강경성결교회 장로님이 이 풍금과 또 악기들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옛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3.1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운동이 언제요? 1919년 3월 달에 3.1운동이 어떤 운동이라고 했냐면 기독교적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강경은 그 당시에 이 상가가 대단했고요. 시장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곳에서 이 교회 성도들이 미리 와서 함께 준비하며 우리 성결교회와 또 침례교회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함께 펼치게 되고요. 강경에서 3.1운동은 총 10차례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8번 정도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3.1운동이 펼쳐지던 날, 이날이 실은 이 강경성결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은 그날 우리 교단의 초대 감독이었던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OMS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3.1운동이 빗발치고 있는데 어떻게 강경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강경 땅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3.1 운동도 살펴보고 동참하며, 그리고 강경 성결교회가 예배 처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9년 3월 20일 그날 세 번째 3.1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주변을 둘러보고 그리고 3.1 운동에 참석하고 그러고 계시던 중에 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독립만세를 외치던 한 5명 정도의 청년들이 옥녀봉 위에서 이곳을 향해서 막 뛰어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그런데 뒤에는 누가 따라올까요? 일본 순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앞에 누가 있어요?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인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조선인들이 흩어지면서 이 영국 선교사님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게 여권과 여행허가증, 그리고 그 신분증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손을 넣었는데 뒤도 보지 않고 일본 순사들이 각개목으로 이 선교사님의 뒤통수를 내리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과 우리 교단의 통역 목사님이었던 이장하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함께 물매를 맞게 됐고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감옥은 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옥녀봉에 지금은 메꿔져 있는데 그 예전의 감옥의 모습, 굴입니다. 그 굴 안에 갇히게 됐어요. 선교사님의 이 그 간증집을 보게 될 때에 선교사님이 정신이 가물가물 들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실은 영국하고 일본은 국제적으로 협약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일본이 영국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재판소에 이것이 송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국제재판소에서는 일본은 존 토마스 목사에게 5만 불을 변상하라라고 이렇게 재판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게 되었고요. 이 선교사님이 가시게 되는데, 그 와중에 함께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순교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역을 내려놓고, 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그 돈 안 받고 나는 한국 안 떠납니다. 조선을 사랑합니다.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몸이 이미 많은 부분 골절상을 입게 됐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우리가 강경성결교의 유명한 신사참배 거부 사건, 그렇죠? 그 사건을 이끌었던 백신영 전도사님이 이곳에 부임했을 때 1921년에 이곳에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냥 셋집에 그냥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전에 존 토마스 목사님이 오신 이야기를 알고서 그분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선교회, OMS 선교회의 회부가 되었고요. 그것을 보던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가 강경에서 뇌 맞았는데,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 돈의 일부를 이곳에 보내주시게 돼서 지금의 이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는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의 맷값, 그러며 또 우리 목회자의 순교의 값,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 일제 때와 또 일제 말기, 또 6.25 때 계속해서 순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교의 흐름이 실은 이 강경만이 아니라, 우리 선결교회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 논산 지역까지 오게 됐고요. 우리 논산지역 선결교회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 여러 영향력을 끼치며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그 기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퀴즈 시간입니다. 저는 채나콘 목사님의 아내 장은정 사모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도전이 되셨는지요? 저는 우리 교대 초대 감독으로 수고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3.1 운동에 참여하시고 또한 매를 맞으셨다는 사실에 슬프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강경 성결교회 옛날 예배당의 초석이 되셨던 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 분이실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로 이름과 답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장은정 우리나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